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예배 임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에 주어지는 메시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들을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 사건을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릴 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토달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가 나든지 자존심이 상하든지 또는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우리는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미션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들이 그곳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에게 명을 하실 때는 내가 감당할 미션만 내게 주시는 겁니다.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오늘 성신 낭독하면서 잠시 읽었는데 하나님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소개를 하는데,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가서 봤을 때는 젖과 꿀은 땅이 내가 봤을 때는 아니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3분의 2가 산인데 그 산들도 어떤 산인 것인가 하면은 그 진한 황토 색깔의 메마른 그 산이거든. 산에는 나무가 한 그릇도 보이지 않는 돌산들이, 이게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유대 나라의 전체 흐름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했을 때 이 말이 맞나는 생각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틀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만 들어가게 되지면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게 만들고 또 곳곳에 분천이 터집니다. 물이 솟아나게 만들어서 또 오아시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새벽마다 이슬을 잔뜩 내려서 그 메마른 땅에서 곡식이 자라도 하는 게 만들어주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지만 그 땅은 정말 힘든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감사를 드려요. 만약에 이른비를 내리지 않게 되지면은 완전히 흉년입니다. 파종이 안 되지니까. 늦은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파종한 것이 결실이 되질 않아요. 50% 흉년. 거기다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흉년이 들지 그냥.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 말할 때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려는 장면들이 나오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땅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비유하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믿고 왜 어려움을 왜 당하는 것인가? 인생의 기간이 왜 찾아오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방대로 살 때만이 복을 받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파레탄 그 땅 자체가 어떤 구조 속에 있는 것인가 하면, 남쪽에는 강한 애굽이 있고요, 그 내려가면 또 블레셋이 있고요, 또 동남쪽에 내려가면 아라비아가 있고요, 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버티고 있고요, 북쪽과 동북쪽에는 아람 나라들과 또 아수르 나라, 바벨론 나라, 크된 강대국들이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곳에 담긴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바르게 쓰지 못하게 되지만 항상 이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속게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지요. 그러나 반대로 언약 잡고 바르게 미션을 깨닫게 되었지만 주변 강한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사무엘 사나흘 동안에 블레셋 나라가 다시는 이스라엘 경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당시 중동 전역을 다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강대국을 오히려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장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히스기야 하나님 쓰실 때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땅인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언약 잡아라, 예배를 통한 미션을 찾아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서 나의 모든 산업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이 정연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주변 모든 환경을 축복된 환경으로 바꾸어서 정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비유하여서 성도의 삶의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뭐도 될 수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져요. 왜 그런 것인가 하면 완악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없어요.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애굽에 노된 상대 해방시킨 민족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광야길을 지키며 보호해준 민족이 사실 어디 있나요? 하나님 특별한 간섭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멸망 상태에서 우리가 회방을 받았고, 현재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춤을 준비해 놓으시고 날 부르신 정말 축복된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신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 산다는 사실 자체를 이들이 잘 알아요. 하나님 원하신 미션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안식일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안식년, 신년 그리고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당연히 지킬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48장 1절 하반절 보면은 이와 이러므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어떤 예배인가요?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입에만 예하면서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 보면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공의롭게 행할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개하고 순종할 민족이 아님을 이미 알고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지 않았느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설명하였는데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왕과여서 네 목은 새 힘줄 같았고 네 힘은 노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 안 듣고 있는 것이로구나.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순종이 않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아서 그냥 뭐와 같다고요? 목은 새 심줄 같고 그냥 이마는 녹과 같은 거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견인하여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서 메시지 주신 것인가? 우리는 실패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는 건가요? 그래, 나는 원래 글러먹은 놈이야. 나는 소망이 없는 놈이야. 그러면 그러지.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그냥. 자신의 넘어짐을 정당화시키고 자포자기하라고 사실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아래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후에도 소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노를 한다면 비록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도 공의도 없고 왕과의 목은 새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라고.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의 무능력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날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진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나의 존재라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기쁜 삶을 살 수도 없는 존재라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 몸에 날려 건져낼 것인가. 복음을 깨닫는 첫 단추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날 도와주시옵소서.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밖에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을 왜 멸절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인간을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왜 그분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들이 뭘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도 없고 공의도 없고 녹은 새 심지으려 임한 녹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왜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서 이들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겠다 하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은 완전히 돌산입니다. 윗부분은 풀도 안 자라요. 나무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여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제가 분명히 저거 추위나 더위는 물도 없고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백성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 안 내려오고 먹을 것 아무것도 안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 백성이 지리친다고 모세 죽었다. 우리를 다시금 애굽 땅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라. 아론을 청동절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뛰놀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이유 하나님이라고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민족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며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이 지금 완전히 다 망가졌다고. 하나님 모세 이야기합니다. 야, 이 백성 소망이 없다. 이 백성 삭스로 다 죽이고 너로 하여금 새롭게 민족을 이루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 32장 11절 이하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냥 이 말은 뭔가 그럴 줄 모르고 이 백성을 불렀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이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을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나이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출애굽까지는 했는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갈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맹세하시면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낭태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산을 치고 영원한 계배 되게 하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출애굽 32장 13절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 가지고 그 이루겠다 하는 약속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다 죽이면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러나 언약궤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섯에 가둬놨을 때에 그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에 무너져서 머리가 다 깨져 돌아다니고 그곳에 재앙이 독종이 퍼부어지게 되지고 또 가도를 옮기니까 또 거기에도 또 독종이 또 임하게 되지고 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내가 우상과 같은 잡신이 아니라 내가 참 하는 사실 자체를 나타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사다랑 메석 아벤노를 통하여서 품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대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온 땅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당신 영광을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지난주 메시지 오후 메시지 중에서 우리 5가지 확신을 생각을 했죠.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당신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 되신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 부족과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건져 구원하여서 이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데, 자, 우리는 어떤 존재인 것인가요? 예수 믿고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못난 인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목이 곧은 이와 같은 나의 모습들, 그죠? 이런 나를 하나님의 온내와 사랑으로 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구원을 그분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내 속에서 나올까요? 나같이 못난 인간, 그죠? 부르지만도 못한 나 같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날 구원하시고 이 나 같은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뭐가 나올까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여기서 바꿔지게 되는, 그래서 멀리 살아가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날 만드시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누린 자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하나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악감을 여기지 아니하고 삶을 돌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삶들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 망가진 삶을 내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깨닫기만 하면은 망가진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선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요. 하나님 또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나 여호와라고. 오늘 4절 말씀에서 새 힘줄이 놋이마처럼 표현하셨는데 스가랴 7장 12절을 보면은 그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냥 가장 강한 물질이 다이아몬드거든. 금강석 같다고.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죠?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해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내용을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들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요아스 왕이 그 듣기 싫다고 발음을 한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이사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하스는 한 기도 안 한다고. 정말 완악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맷을 주신 것은 이사 48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할 길 인도하고자 말씀 주었는데 그 말을 뭐 한다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아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방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너는 내 말 듣기 싫어하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5절 이하에 나타나지는 나 중심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이 만드는 그것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오늘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겠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인하여서 사단에 속고 죄를 들은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인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그걸 깨닫기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너란 사실을 깨달으라고. 사악한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해요. 하나님 이미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는 정령 죽으라는 말씀했어요. 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누구 말을 더 믿었지요? 사단의 말을 더 믿었는데 그 믿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에요. 네가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누구처럼 되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네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속는지 압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순간 살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지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한 걸 보면 모르는 건 내용이 아니라 말이죠. 알고 있는데도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된다는 그 말을 속아서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냥. 우리가 강단에 서문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도요, 그 메시지가 내 마음에 들면은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지켜요. 그럼 누가 주인이죠? 말은 하나님 주인인데 사실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주인이야.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치열한 싸움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이 날 건드리면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내 자존심이나 나의 유익이나 내게 뭔가 손해가 낮은다 못 견뎌요.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는 것이 바로 뭔가 얄팍한 그 자존심이요. 내가 거든요. 자존심이 딱 상하게 되지만 뭐 예수고 교회고 직분이고 미션이고 다 날아가 그냥. 어디에 좀 속고 있는 거죠? 나라는 거죠. 사단 무엇을 갖고서 공격할까요? 나라는 거. 이것 통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내가 손해가 낮은다. 내가 유익이 되진다.
사람의 모든 판단, 행동 자체가 다 달라져요. 그죠? 어느 것이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교회 덕이 되지는 이건 관심 없어.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자존심 상하면 그냥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착한 인간의 본성들이라고요. 언제나 기존 자체는 나의 유익과 나의 미래입니다. 사단이 이것 갖고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합니까? 6월 악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무엇이면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게 되지면은 나란 인생 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는 놈은 완전히 망가진 죄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내 심리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세계 콘텐츠를 잡으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복음 콘텐츠 잡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위에는 답이 없어요.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복음 언약을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음 콘텐츠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드린 것들이 바로 뭔가, 주보 뒷면에 나오는 구원의 길이라든지, 또 6가지 언약 기도문이라든지, 또 뭐 100가지 또 성경 요절들이라든지, 또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해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뭘 잡아야 되는 것인가? 복음을 내 속에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콘텐츠 여러분들이 가져셔야 되죠.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꾸 가져셔야 되죠. 이것 붙들고 내 속에 이 언약 들어가기로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이 언약만 잡았는데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 시작이 되어져요. 그 복음 누리는 콘텐츠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셔야 되어져요. 두 번째 무슨 콘텐츠를 가져야 될까요? 기도 콘텐츠를 갖는 겁니다. 각자마다 자기에게 맞는 기도의 룰들을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뭘 했나요? 목동치대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내용 자체가 전부 기도고, 그거 붙던 거예요. 기도. 이런 나름대로 운동하면서 하든지 뭐 설거지하면서 하든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기도 콘텐츠. 이 기도 콘텐츠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서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기도하기 전에 깊이 찬송을 또 한 두 곡 부르고 난 후에 또 기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강단에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뭘 찾으라고요? 기도 콘텐츠 찾아야 되죠. 나름대로 가졌어야 되죠. 그래서 첫째는 뭘 콘텐츠죠? 복음 콘텐츠 찾고, 두 번째 뭘 찾아요? 기도 콘텐츠를 찾는 것이에요. 그런 뭐가 오는 것인가? 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임만의 증거들이 이것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내게 뭐가 주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이 영적 힘을 하는 게 주시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이 힘 가졌던 요셉이 노예생활을 하든 감옥에 가든 다 이겼잖아요. 만약에 자존심 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형님들은 죽일 놈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말해요? 나같이 불쌍한 동생을 팔아먹는 그런 형들이 어디 있어? 그 용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용서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복음 누리면서. 뭐가 보여지는 것인가? 바로 전도의 콘텐츠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 저분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인가 하면은,
저 복음 못 누려가지고 저 형편을 무너지고 있는 것이로구나. 또 어떤 분은 겉으로는 뭐 거룩하게 하고 있어도 속 내용을 보면 또 아니거든. 그냥. 결국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세상 자체가 복음 하나 없어 전부 실패가 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내가 저를 정말 살려야 나한 사람이라도 참 좋으니까 영적 분을 바꾸는 걸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한번 살려야 되겠구나. 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요걸 갖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이걸 갖고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 콘텐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의 모든 걸 총동원 시켜서 하나님 구원 역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게 되지면은 이 콘텐츠, 복음 콘텐츠,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가 세워지지 않게 되지면은 문제만 생기면 낙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져요. 왜? 내 체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란 존재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 내게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건 누릴 수 있는 기도 콘텐츠를 갖게 만들어 주옵시고, 이 복음 한 가지 몰라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콘텐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만들어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겁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손길보다 더 달아지고, 더 이상 나 자신이 주인으로 하지 않는 오직 그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이 힘을 내가 주실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요? 나는 안 된다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겠다 오늘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는 평생에 언약으로 잡는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같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진실과 공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목은 쇠 힘줄이요 이마는 노시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여 왔습니다. 때론 나의 마음이 금강석같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도 나같이 패간 죄인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신 것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에 속고 죄를 봉안을 떠나서 전주로 타락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나 자신의 죄성도 세상도 사단 이기지 못하고 사단이 사기당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나에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잡는 복음 콘텐츠로 예수가 그리되심의 증거들이 나 인생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콘텐츠를 잡고서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적 싸움에 승리할 힘을 주옵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잡고 전도 콘텐츠로 복음 한 가지 높이치고 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내 인생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